오늘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209장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09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한 질고 마르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미하신 주의 손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에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기로 사신 주의 손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존 내 손과 영아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손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은 흔히 이제 성전 청결 작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보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좀 주의해 보고자 합니다. 내 집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혹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죠. 물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된 지도 벌써 3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이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오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목사의 마음이 참 불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을,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것을 말려야 하는 지금의 이 상황이 목사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좀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어제 김동인 목사님 수요기도에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주일날 이 교회 근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됩니다. 이왕 스마트폰이나 혹은 컴퓨터 화면 앞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까이에 와서 교회 마당에서 혹은 교회가 보이는 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참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들어가 보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슴이 아파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곧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우리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함을 우리가 알고, 더 간절하게 더 열심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이들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는 빼고 찬양이라고 해도 됩니다. 앞에는 14절은 치유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모여서 묶어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치유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외면받고 마음의 상처가 한그덕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로 치유받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런 치유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강암정교회에서는 사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상처를 가진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많이 위로받으시고 또 회복되시고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교회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사회에서 갈갈이 찢겨진 사람들이, 한없는 정서적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또 혹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온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극진히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럼으로써 육신의 상처와 정서적인 상처 그리고 영적인 상처가 치유받고, 치유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그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위로받지도 못하고,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참 많은 것이 가슴 아픈, 오히려 교회 와서도 상처받고 교회 와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교회는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고 상처를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날선말로 비판하고 외면하고 싸우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화목하고 회복하고 눈물보다는 웃음이, 괴로움보다는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암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하고 감싸주면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육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기도해주고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시고 전화해주시고,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힘내시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우리 많은 환우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상처가 나아지는 것, 고침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동안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격려가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가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몇 명에게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들을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등등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치유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그런 곳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볼 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복음서에도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사 말라버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느냐 하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냐? 마태는 지금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의 관심은 무엇이, 어떤 능력이 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했는가,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가 이 놀라운 일을 한 것이고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강력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가음정교회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교회, 또 우리도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도전을 받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큰 역사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감사합니다만 또 조금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번져가는 것 같아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게 하소서.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염려가 크오니 막아주소서.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제 서울 구로구의 신도림동에 있는 한 콜센터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 99명 이렇게 감염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염려가 지금은 굉장히 큰 그런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게 하소서.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유럽 국가들에서 또 이란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네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 상황이 속히 온전히 종식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지 벌써 약 50여 일이 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만 하더라도 800명, 900명이나 쏟아져 나오던 확진자 수 눈에 띄게 줄어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900명에서 800명으로 또 500명으로 400명으로 300명으로 200명으로 100명대로 떨어지던 이 확진자 수가 어제 또 240여 명에 이르는 또 전혀 또 다른 양상으로 이것이 번져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완전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한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100여 명 정도 나오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태가 보여주듯이 지금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우리가 심히 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도 주님이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염려가 클수록 교회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극소수일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이제 곧 잡히게 되겠습니다만 유럽의 여러 국가들, 또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들, 미국, 일본 등등 걱정스러운 나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주님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서 주님, 이 참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확진자 그리고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소서. 확진자들이 완치되게 하사 그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게 하소서. 검사 대기 중이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음성 판정을 받게 하사 안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희생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두 분도 희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진 판정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잃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공포를 주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슬퍼할지를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 이 외로움, 이 절박함, 이 애틋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나 혹은 격리시설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지금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떨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완치시켜 주셔서 그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이것이 재발되거나 다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완치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검사 대기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검사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음성 판정을 받게 하사 안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두려움에 잠겨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와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 이 경제적인 문제, 경기가 어려워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기업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소서. 자영업자들도 돌보셔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버텨내게 하소서. 국민들이 예방과 방역에 힘써되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가 살아나게 하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데 이제 산유국들 간의 또 경쟁으로 인해서 더 유가가 곤두박질치고 그것이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지표를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제와 경기의 회복,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개인도 소상공인들의 생업의 현장도 기업들도 정말 고통 중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심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제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전 세계가 함께 버텨내게 하시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업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사 내에 확진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거니와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데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인들의 이제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들이 많아 해외 경영에도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고, 주님, 소유비나 지출이 수출이나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나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우리의 기업들을 지켜주셔서 이런 어려움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로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영업자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며 버텨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도 재정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예방과 방역에 힘써되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경제와 경기가 속히 우리나라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과 외교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육과 관계된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학생들이 학습과 진학 및 진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개학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하소서. 요즘 아마 유치원 쪽, 어린이집 쪽, 그리고 대학 쪽 이런 곳에서 이 등록금 환불에 대한 논의가 또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참 지금 일단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그런 논의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도 맞기도 맞는 것 같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학이나 또 이미 투자를 하고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이 기관들, 학교 기관들, 교육 기관들이 이런 어려움을 잘 견뎌내야 할 텐데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양대와 경희대 같은 곳에서는 확진자가 생겨서 또 비상이 걸렸고요. 우리 학교가 개학이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교 기도 제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사태로 추락한 외교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외국에서 살아가는 선교사, 교민들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외국 오가는 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우소서.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계시고 일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과 외교 영역에서 우리 간절한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육 쪽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교 당국과의 이 등록금 반환 문제로 인한 논쟁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학습과 진학 및 진로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줄 아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학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학이 늦어지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더 이상 늦어지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3월 23일로 준비된 이 얘기된 개학날이 꼭 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교를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추락한 외교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국에서 특별히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교민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격리 중에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들도 속히 격리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국 오가는 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우시고, 이 일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는 회사나 주님 기업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참 주님의 은혜로 쌓아올린 우리나라의 국위, 아버지 하나님 외교력을 반드시 회복하여 주님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타 지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완전히 잡히게 하소서. 대구의 교회들과 목회자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우리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한 기도 잊지 않고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시작.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살고 있는 수도권을 지키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수도권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워낙 인구가 많고 워낙 유동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저곳에서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으면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도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확진자가 늘고 있는 중부권을 지켜주소서. 대전과 충남과 세종 어제까지 150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대전과 충남과 세종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여전히 확진자가 많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완전히 이 사태가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고통의 찬 세월을 보낸 지가 오래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수도권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약 50%가 살고 있는 수도권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신도림동의 콜센터에서 생겨난 이 사태도 속히 주님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전과 충남과 세종과 같은 중부권에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까지 15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이 지역들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역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또 염려가 되는 지역들,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암연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과 가정, 직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만 굳게 의지하게 하소서. 가까운 성도들, 이웃들을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우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3월 22일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경남 지역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주님께서 돌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도 더욱더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반드시 지켜주시옵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의 부모님이나 자녀나 친지나 형제들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고통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불안하지 않고 주님만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성도들 또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로 외받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피난 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22일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가 이미 3주일이 지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4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며 찬양하는 곳이며 기도하는 곳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함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3월 22일에는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가적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해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상해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부담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와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불신 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 포함해서 그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예배를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안감, 우울증, 분노,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 어려움이 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버텨내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뒤틀려지고 또 여러모로 힘들게 되었사온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어린이 청년들,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비롯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안감, 우울증, 분노,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땅에서 누리셨던 평강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런 평강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반드시 이겨내고 버텨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